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from verse 10 through 18.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닥에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를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주신 천국을 자세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의 소망의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좋은 여건, 이런 좋은 상황,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참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속에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그 하늘나라가 속히 오기를, 내가 그 하늘나라 속히 가기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북에 와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중에 체포돼가지고 3명의 형제들이 총살을 당하고 그 지하 교회에서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20명이 강제 노역소로 보내졌다는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죠. 저는 북한에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오늘라도 오시기를 소망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정말 가고 싶어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잡히면 그들은 법이라는 게, 그 나라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그들은 아마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사모하고 살 것입니다. 바로 2, 3주 전에 모슬람 나라에서 그 젊은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갖가지 협박과 회의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이 총을 쏴서 죽였다는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슬람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육신 살기가 편안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주님이 오실까 겁날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천국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집을 살 때 익사이팅하고 가서 살지만 1년만 지나도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실직 나서 이사를 해야 되고 지금은 미국에서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페이먼트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제 5월 21일 날 마지막 날이다. 이것은 보세요. 아마 그걸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정말 진지하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거슬러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데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날 다 정해갖고 그거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사탄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봐라, 어디가 오냐 이거지. 근데 그러면 진짜 휴거가 이루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게 사탄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 미국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We do not know. 우리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다. 왜? 주님이 알 수 없다 했으니까. But He's coming. But He's coming.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저와 제 가족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다 같이. 그렇다고 뭐 우리 육신 사는 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목사의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많이 풀리 서포트하려면 사택도 공급해야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참 딸이 집 사가지고 우리는 사실 딸 집에 가 사는 거예요. 다 딸이 페이먼트 하고 그런 좋은 지역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 길바닥에 내놓을 수 없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참 주님을 서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이 육신적으로 뭐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못 살겠다 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가장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리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가 안 고프고 잠자는 데가 있으니까 말은 천국 그러면서도 막상 주님이 오실까? 오늘 내가 죽을까? 이게 두렵다 그러고 이게 뭔가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보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주로 이제 걷고 오면서 주님 오늘이라도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휴거해 가시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천국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주님을 만날 날을 마치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어요. 뜻밖의 아까 우리 저 손영재가 분명히 여기서 저 뒤가 좀 희미한데 딱 폼에 보니까 우리 손영재더라고. 그냥 내가 하도 익사이트 해갖고 하마터면 얘기 중에 손영재 아니요? 그러다가 그냥 참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보고 싶고 반갑고 보면 기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우세요? 예수님 오늘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나중에 거기서 어디로 또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자세히 알고는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왜 없는지를 알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국을 계속 매주 지금 6번째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잘 배우세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14년 동안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천국 그러고 갔다 와서 그거 다 가짜로 발견됐지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쭉 배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봐요. 우리가 살 천국을 10절에 보니까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저 큰 도시. 자, 저 큰 도시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도시를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나임에서 전도 방문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뭐라고 그러지? 왓츠만 리인가? 원래 왓츠만 리 이 사람 자체는 진짜 주님을 믿고 선지를 믿었어요. 근데 그 제자, 그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 위트니스 리. 여기서 많이 변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천국은 어디 있다고? 마음이 있다 그랬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룬다는 의미고 리더를 천국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나라가 어디쯤 있는지를 내가 이제 계속 이거 하면 설명할게요. 정말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 내가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천국이 마음만 있고 진짜 천국이라는 장소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냐?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내가 믿는 성경은 사도행전에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믿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문 탁 닫아버려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거기에 적어도 120명과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그때 사도시대 때에 살아있는 500명까지도 거기 다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깨우고 하늘나라 가신 것을. 그 하나님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다마스카스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천국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천국의 크기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천국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고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배우자고요. 자, 우선 내가 그동안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울어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않는 곳이라 그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이제 설명할 때인데 오늘은 그 요약을 하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천국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금 없어도 아주 금에 질릴 정도로 날마다 금 속에 묻혀 살아요. 여러분 표정이 마치 뭔 소리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그 정도 보세요. 여러분 잠깐 18절을 봐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잘 들어봐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 그냥 퓨어 골드. 섞이지 않는 18K가 아니고 순금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실과를 낸다고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몸으로 가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부여받으면 잘 들어봐요.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잡수셔야 되기 때문에 잡수신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도 영광의 몸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의 플레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사과 하나씩을 먹어요. 저는 천국 가서 이 생명나무 실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생명나무 못 따먹도록 막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을 작정이에요. 이 땅에서 당뇨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한받고 저렇게 해서 제한받고 어떨 때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무디 해서 주는데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그래서 다 이제 주고, 근데 나한테도 갖다 줬더라고. 조그맣게. 그 나도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건 덜 다르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당뇨 때문에 저는 음식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먹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먹어도 그냥 한 2시간만 지나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갈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요일 날 일찍 저녁을 먹거든요. 5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면 9시 지나서 가죠. 차에 가면서 배고픈 사람. 그럼 어떨 때는 우리 정미나 소연이가 저요! 그럼 I love you. 그럼 동무가 생겨서 먹지요. 배고픈 사람, 그럼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잔인한 인생들. 그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떨 때는 진짜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속상하고 배는 불렀는데 그 배고파도 참고 안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 여러분, 이 상에는 참 정말 당뇨 환자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 쌀밥을 어쩌다가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흉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쌀 농사가 안 돼가지고 항상 밭 농사, 그러니까 뭐 보리며 이 고구마며 콩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쌀밥은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에나 한국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잡곡밥, 옥수수밥, 고구마 질려가지고 진짜 먹기 싫어요. 근데 도로 여러분은 쌀밥 먹어도 괜찮잖아요. 진짜 저는 얼마나 쌀밥을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나 먹으면 이 쌀밥이 얼마나 이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설탕을 먹는 것보다도 더 당이 올라가 버려요.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 뭔 소린가 그러고 모르겠지만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저는 진짜 쌀밥 진짜 먹고 싶어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다고요. 너무 당을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상에서는 봐요. 보세요. 이 상에서는. 그게 이제 내가 하루는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그것은 쌀밥을 하자. 그래갖고 집에서 갖고 오던 밥을 안 하고 쌀밥을 계속 먹었는데 너무나 거의 당이 올라오고 다리가 아프니까 결국은 그것도 다 이제 중단하고 집에서 다시 햄이밥 가져온다고요. 저는 얼른 하늘나라 가서 마음대로 먹고 싶어요. 다 같이. 얼른 하늘나라 가서 이 과일들. 여러분 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순금으로 지어져 있고 그 모든 벽도 다 아주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보석. 내가 이건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게요. 이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거기는 생명나무가 철을 따서 여기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매달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어요. 이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고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다시는 그것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울부짖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여러분 세상의 집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다시 해야 되고 고장나고 해요. 여러분 순금으로 우리가 가 살 천국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수선이 필요가 없어요. 페이먼트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내야 될 페이먼트. 뭐 아파트 살고 사람도 매달 페이먼트 내 페이먼트. 하늘나라는 페이먼트가 없어. 박자매. 아이고 우리 성도들 매달 그래 갖고 페이먼트 하느라고 쩔쩔매고 집 페이먼트 내야지, 사업 페이먼트 내야지, 공장 페이먼트 해야지, 뭔 페이먼트 해야지, 또 매겨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나라는 페이먼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금으로 지어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설명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번 봐요. 자, 거기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 예수 하나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잘 들어봐요.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나라, 어떤 질병이나 전염이 없는 나라, 술 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가 없는 나라, 도적이나 살인 강도나 폭력이 없는 나라, 감옥이 없는 나라, 아무리 가도 묘지가 없고 장례식을 볼 수 없는 나라,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나라, 질투나 모함이나 싸움이 없는 나라, 억울함과 분함이 없는 나라, 성폭력이나 성문란이 없는 나라, 세금을 내거나 집세를 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나라, 일할 걱정, 빚 갚을 걱정,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여러분, 잡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잡이 뭐인 줄 아세요? 그것도 분명히 다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과일을 먹고 즐겁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게 뭔 말인고 실감이 안 가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상의 어떤 거부가 순금으로 된 집에 삽니까? 하늘나라는 불구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저는 걸을 때마다 불구자, 그러니까 정신박약자, 이런 애들을 케어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는 한국에도 있는 것 같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so sad. 근데 한편, 차라리 그런 정신파약자로 태어나면 그들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왜? 그들은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거지나 집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 하늘나라에 거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는 나라, 핵전쟁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나라. 지금 일본에서 지금 연료를 위해서 하는 뉴클리어 플랜트에 사고가 나가지고 온 세계가 플랜트를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지금 난리예요. 얼마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무슨 플랜트에 폭발물 같은 게 있어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랬던 얘기를 잠깐 내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은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배우고 있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계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사용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다시는 이런 핵전쟁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하늘나라는 외로움이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그거 아세요? 가족이 같이 산다고 그 외로움 말고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걸 기대하면요,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잘하지 못하면 사탄은 외로운 크리스찬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위로의 소스가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모든 걸 채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우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부모 자식이 됐든지 it doesn't matter. 천국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나라냐? 외로움이 없는 나라고 미움이 없는 나라. 잘 들어봐요. 어제 우리 가정예배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인타치라고 하는 크리스천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이루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미움의 감옥? 여러분 한번 누구를 미워한다고 봐요. 여러분 절대 남을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썩어 있어요. 부패하기 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만 얼른 그 마음을 바꾸세요. 다 같이.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프리덤을 위해서 미움을 간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잠깐으로 끝내세요. 그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 미움 속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아요. 한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 한나라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한나라의 사람들이 그저 행복 그러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이 한나라 가면 진짜 이거 행복이구나. 그 행복이 넘치는 나라. 한나라는 평화의 나라. 한나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 그 다음에 한나라는 노동이 없는 완전한 휴식의 장소.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세요.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세요.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천국은 그 천국 자체, 그 우리가 가 살 천국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6주 동안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전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의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천국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분명히 리터럴 플레이스, 진짜 천국이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그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장소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무슨 페이먼트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하늘나라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 줄은 몰라요. 가장 시급한 건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정말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손들란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답을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영접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로 주님이시오 구주로 영접했단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첫째요 예수님보다 어떤 중요한 것도 사람도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 고백되고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 깨닫는 사람 많아요. 그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에 어디에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는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달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깨달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이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 여러분 삶 속에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깨닫기는 했으나 아직도 주님이 내 삶의 첫째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거 해결하십시오. 주님 영접하세요. 그래야 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천국은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여러분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정말 천국이 나의 매일 매 순간 나의 소망인가?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이런 복된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직도 하늘나라 확증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 해결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여건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소망의 집으로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동안 이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 마음을 정말 바꾸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풍성함을 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 불안김 성사님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기도와 말씀의 자유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와 주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